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생활을 하시고 새벽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71장 415장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옛날 찬송가 471장, 새 찬송가 415장입니다. 411장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름받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세리마태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세관에 앉아 있던 사람, 세무소, 이제 이 사람 직업이 뭐였냐면은 세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나가시는 결에 만나 이 사람은 그 만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이제 따르는 사람, 평생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세리마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까지 기록한 인물이 되죠.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 세리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는 거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했죠. 네, 이제 그 일 가르침이 끝나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구죠? 레위,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반응하죠?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아주 이 짧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선명하게 군더더기 없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간략한 이 표현 속에는 수많은 인생의 비밀과 또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한 사람은 불렀고 한 사람 따르죠. 한 사람 예수님, 딸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또는 마태.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이야기 장면 같지만 이 장면에는 수많은 인생의 비밀과 또 인생의 답이 담겨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직업이 세리예요. 무시와 조롱을 당하던 직업, 그 당시 세리죠. 오늘날 세무사, 세리 되는 건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무시와 조롱을 당하던 세관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놀랍기도 하지만 그 당시 세상 분위기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를 수 있는가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왜요? 이 사람 누구긴 세리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은 이제 식민지 가운데 있던 상황이 있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족을 착취하고 억압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은 배불리 먹고 사는, 자신만 하는 사람, 또한 착취하여 그것을 이방 나라에 바치는 사람.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이에요. 죄인 취급받았어요. 어떤 사람 같이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다가 세리구나, 민족의 반역자고 그냥 지나가도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죠.
근데 여기 지나가시다가라는 이 한 문장의 한 단어 속에는 숨어있는 비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신 것은 아니죠. 가르치시가 끝났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장면과 같은 거예요. 오늘 표현은 지나가시는 우연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당시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던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 앞에 가르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누구 생각했습니까? 외롭게 혼자 세관 앞에 앉아있는 세리, 레오. 누구도 다가와 주지 않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물론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민족의 반역자로 살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디 세금 걷어가지고 착취하고 자기의 배불만 살았으니까 당연히 외톨이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나가시다가라는 이 말씀,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찾아가셔서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그런데 어느덧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의 부르심 앞에 어떡합니까? 어떡하셨다고 나와요?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돼요. 너무 간단하죠, 표현은. 아유, 뭐 이렇게 지나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냐.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 예수님의 찾아가심에는 바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이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외톨이였어, 영적으로 보면.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으로 평생 외톨이로 살아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처럼 했지만 계획하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장면은 누구를 만나주신 장면과 같다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장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간단한 말씀은 여기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이 나를 따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 주님 하신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이 뭐냐? 뭐예요? 모든 문제의 인생의 해답은 내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야, 너 나 따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희롱이락의 인생의 해답은 내게 있다. 나 따를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과 함께 이 말의 깊은 뜻의 한 가지가 뭐냐면 따르면 모든 보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면 책임지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근데 무작정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답이 있고 내가 어떤 해결책이 있을 때만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 바로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던 외톨이 인생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보장하신 주님이 불렀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따르는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 주님 따르다가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 불 속에도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상황이 되면 따를 사람이 몇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말한 저도 자신이 없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렇게라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따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 14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 말씀과 상황 속에는 이런 깊은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만났고 따랐고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펼쳐지는 15절의 내용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뀝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장면이 확 바뀌어서 식사하는 장면으로 확 바뀌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제 따랐으니까 집으로 초대하셨다고 할 수 있겠고 주님은 들어갔죠. 그래서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잡수신다고 하니까 잡수실 때 거기서 뭘 먹었는지 그런 것까지 기록하지는 않죠. 근데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과의 만남의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두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과의 만남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무엇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외톨이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신을 만나신 주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죠. 그래서 그 세리한테는 예수 믿게 된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대접하고 싶었죠. 대접을 하고 있어요. 대접하면서 예수님만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들여요? 똑같은 자기와 입장에 있던 사람들. 자기 늘 외톨이였는데 같은 처지에 있던 죄인들과 세리들이죠. 보니까 오늘 15절에 예수님의 이 레위에 누구가 있었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 자기만 세리가 아니라 다른 세리들일 수 있었죠. 그렇게 세리들과 함께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그러죠. 죄인들이 함께 잡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세리 레위가 자신과 똑같은 직업을 갖던 또 다른 세리들을 불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들이 모르지만은 그 죄인들 중에 창기가 있었는지 또 다른 강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누구를 소개하려고? 예수님 소개하려고 이렇게 불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참 죄를 대신 예수를 만나고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받은 변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 자기를 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이 첫 번째 변한 것은 자기 집을 여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올 수 없었고 누구가 찾아와도 막았던 자기 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을 열어서 뭐까지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잔치까지 하죠. 자신의 삶을 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열어서 내가 주님 만났다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주님께 있다고 평생 그 주님 따라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며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야기하고 있죠.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격을 나누고 있어요. 아픔도 나누고 있어요. 바로 이 변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세리의 인생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 장면을 보여주죠. 이제 나 혼자만 예수님 만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내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만난 우리들의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열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내 입술을 열고 이제는 누구를 나눠요? 내 자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만났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이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누죠. 아직도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식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집만 열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을 열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다 주님께 했더니 그 잔치에 어떻게 됐어요? 잔치집은 항상 기쁨이 넘치죠. 그렇게 나눴더니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이 세례메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나 혼자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함께 하기 위해서 혼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이 레위에게 자신만 알던 이 사람에게 한 무리가 생기죠. 공동체가 생겨요. 근데 그 무리 공동체는 세상 무리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돼요. 어느 지역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생기면 그래서 나중에 교회까지 세워집니다.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똑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그러다가 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한 공동체가 되죠. 나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자신의 삶을 열어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혼자 있던 이 세례메타 이제는 혼자 있지 않고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이 되어 이제는 자기가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가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잔치집에 잔치만 열린 것이 아니에요. 꼭 남이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에 시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16절에 나와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이 장면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죄인 세리들은 용서받을지 못할 자. 그 당시 율법으로 말하면 같이 만나 식사하면 부정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코 만나서 식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또 죄인이었던 잘 알던 이 세관 레위까지 함께 먹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 장면 난장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잔치집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세리와 창녀들, 이런 죄인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따돌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방문하지도 않던 음식을 나누지도 않고 외톨이로 살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의 장면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많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삶이 어떤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지를 알지 못하여 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비난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만일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다면 죄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셔 식사했다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 그것은 풍습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했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듣고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죠. 근데 이 장면은 뭐죠? 사실은 이 장면은 거꾸로예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잔치한 것이 아니라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누가 누구를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게 되는 거죠. 죄인으로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야 될 이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계신 예수님. 겉은 세리가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진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오늘 한 가족으로 만나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주 안에 살게 하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늘 동행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고, 이 세리를 만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만나신 주님이고 또 내가 세리였고, 그런데 그 세리였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잔치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잔치,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혼자 외톨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주님은 지나가신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찾아가셔서 그 인생에 받아주시고 잔치를 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는 혼자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변에 또 다른 영혼들을 초대하여 주님 만나고 새 삶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사오니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 세상 삶 어렵고 어떤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라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주 죄하고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직산재단 주신 비전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며 올해는 또 온전히 전략대로 지침대로 또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 청년 세대들이 세워져 우리 직산재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554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와 혼란에서 벗어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신 이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최순례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백나일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또 이영재 집사님, 또 여러 성도를 또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세리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오시며 나를 따르리라 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하셨던 말씀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삶이에요. 순수한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고 먼저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고 또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으로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3차원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추워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요 숨소리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만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를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주님을 따라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리 레위를 만나 마태를 만나
그를 아버지 불러주시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초청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평생 외톨이 살던 셀이었습니다. 누구도 찾아가 주지 않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상처 많은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찾아가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셀이는 아버지 변하여 집을 열고 자신의 인생을 열어 아버지 또 다른 죄인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잔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책임을 아버지 감당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주 같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에게서 나에게로 은혜를 줬지만 이제는 주님에게서 나에게로만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은 내가 나로부터 너에게로 나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아 너에게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 되어 한 공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아버지 악이 없고 선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짓이 없고 순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 아버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우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아버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아버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서로를 향한 사랑의 아버지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교회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이 민족 앞에 있습니다. 질병의 확장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이 생활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남과 북이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외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자유케 하셔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남과 북이 왕래하고 하나 되어 통일되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0년 아버지 코로나19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들 2021년에는 아버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사역가 되게 하옵소서. 550 비전으로 500 비전을 지역을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50 비전을 열방의 영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직산 장로재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예배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어린이 아버지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마다 삶의 먼저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가족들 아버지 형제 아버지 참으로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건강을 시켜주시고 아버지 질병의 고통에서 모든 성도들 아버지 벗어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순명 권사님 부조자 집사님 아버지 박순자 권사님 백나일 권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주한 집사님 기억하시고
이영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그 외에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만져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생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능각 된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아름다운 복된 자녀들 세상에 빛 펴지고 아버지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학과 취업 중에 아버지 주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잉태를 순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